말씀을 좀 다시 떠올려 볼까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거의 들짐승처럼 미쳐서 7년인가요? 그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자신의 이 아무것도 아닌 얼마나 인간이 무능하고 무익한지를 이제 다시 보여주는 그 장면이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꾸고 두 번의 하나님 앞에서의 큰 이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이 점점점 이렇게 강도가 세지잖아요. 이런 것이 기록에 남을 정도면 최소한 그 당시에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다 알 것이고 또한 그 왕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벨사살이라는 왕,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느부갓네살과 거의 비슷한 실수, 어떻게 보면 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란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실제적으로 이제 벨사살이라는 이 사람은 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따지면은 벨사살이라는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나보니두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거의 이제 추측하기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벨사살이 아마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이제 공동으로 다스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벨사살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일종의 손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쨌든 이분이 뭐 손자든 뭐 아들이든 뭐 이렇게 일단 냅둬주고 똑같은 실수를 넘어서서 더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실수죠. 자기가 이 세상의 최고인 되느냐, 사람들을 모으고 향응을 제공을 하고 이 10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 새해 첫 파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흥청망청 거리게 되는 거죠. 술을 먹고 술 기운이 오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뭐 그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술 먹다가 항상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술이 취하신 분들 보면, 저 이제 간혹 이 근처에 이제 식당에 뭐 저녁에 뭐 좀 늦게 가서 밥을 먹다 보면은 술을 거하게 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면 내가 낼게 그리고 안 내요. 내가 낼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막 지갑을 됐어. 똑같은 거죠. 이 허세, 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뭐 그런 마음이 이 사람도 분명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무엇을 시켰느냐? 당시에서는 이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리 남의 나라의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갖고 오라고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최고야, 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드름을 피는 건데, 하필이면 그 성전 기물이 다른 나라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막 흥청망청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던 그 성전의 기물에 술을 붓고 마시고 푸고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이 성경에서는 의외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협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들이 나타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손가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하나씩 이렇게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손가락들이 순식간에 확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네메네 우라시냐고 아시는 그 글자가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죠. 이거를 보고 왕이 얼마나 놀랐냐면은 6절에 보니까요. 얼굴빛이 변하였다. 그리고 너빌적 다리 마디가 막 농뜻하고 무릎이 서로 막 부딪힌. 사람이 얼마나 놀라면은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겠어요. 갑자기 뭐 자다가 정말 뭐 뒤통수 얻어맞는 것처럼 막 황당했겠죠. 나는 즐기고 있고 나는 지금 굉장히 흥청망청에 술기가 많이 올라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손들이 나타나서 글씨가 이 벽에 새겨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부터 이 벨사살은 정말 이 번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환상을 보았고 꿈을 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민과 잘못 드는 이 두려운 밤을 보냈는데 지금 이 벨사살의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벨사살이 최소한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더 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벨사살도 알았을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미치면서 몇 년 동안을 들짐승처럼 지냈는지도 알았을 것이고 심지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불길에서 살아나왔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을까? 자기의 선 왕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골탕을 먹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으면 최소한 조금의 조심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즐기려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이 아니라 다른 기물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나쁜 본성들이 세대를 지날수록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개선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나쁜 본성,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더 악화시키는 본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 벨사살이 비슷한 실수를 하는 것을 더한 실수를 하는 것을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망각이고요. 두 번째는 오만입니다. 망각은 무엇이냐면은 기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처음의 성경은 이제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아마 구전에 의해서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입으로 외운 거죠. 그렇게 달달달달 외운 것이 어느 정도 지나서 시스템으로 변하고 다 기록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나중에 집도성해서 하나의 책으로 이제 만들어 갔겠죠. 근데 어떤 교수님이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셨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 선택하신 이유 중에 분명히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록의 민족이기 때문이다. 꼼꼼히 기록하고 낱낱이 기록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1.1획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적으로 보면
히브리어의 점 하나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획이라도 반복되어서 똑같이 쓰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그 기록을 남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남기셨냐면 우리의 기억력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오래가지 못하죠.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기억은요, 왜곡되기 쉬워요. 어떻게 왜곡되기 쉽느냐? 이 우리의 뇌에는 자기 방어를 위한 본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자기에 맞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게 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원래의 사건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일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뇌리와 내 기억에 남아서 내가 편하게 기억하고 싶은 대로 나도 모르게 기억이 조작돼요. 이게 그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해서 이미 드러난 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 자체가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기억 자체를 포장하고 미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자꾸 비춰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기억조차도 돌이키지 못할 수준의 망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니까 자꾸 죄를 짓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자꾸 방자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라가 멸망할 만큼의 엉망진창의 사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기억은 항상 망각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지금 벨사살은 그런 망각 앞에서 무너지게 된 거죠. 자기 선왕의 기억조차도 잃어버릴 만큼 그 망각의 늪속에 빠져서 거기서 죄의 뿌리에 잠겨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망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이걸 이겨내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는 이 작업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벨사살이 이러한 죄를 반복하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 오만함 때문이죠. 오만함. 오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자기가 그 최고라는 그 말에는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자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 먹는 게 이게 오만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무리 맞아도 모든 것에도 아무리 옳아도 100% 옳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항상 경우의 수와 동시에 예외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자기 자신의 결정이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를 꼼꼼히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는 맞는 길을 걸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 그것이 빗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신데, 그런데 오만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성의 이 목소리 그리고 자성의 발걸음을 다 뭉개버립니다. 뭉개버리고 자기의 모든 판단과 고집을 세상에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왜 푸틴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 젤렌스키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전쟁을 이제는 좀 이렇게 접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끝까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만이에요. 오만. 자기의 고집을 최고로 놓기 때문이에요. 지금 벨사살은 왜 많은 성전의 기물 중에 이스라엘의 기물,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었는데 나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다룰 수 있을 만큼 나는 큰 자고 나는 우리 선 왕보다 훨씬 더 센 자고 난 허세죠. 그러한 오만함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면서 진짜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그에게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에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갑자기 다니엘을 호출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때는 왕궁에 없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다니엘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미 연세가 이제 차서 아마 은퇴한 정치인이었겠죠. 그런데 그 다니엘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선왕의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억과 말씀 앞에 서 있었고 오만이 아니라 겸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나라의 위기 앞에 갈 길을 열어두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벨사살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로 들릴 수가 없는 게 오늘 우리 자신도 잘 들여다보면 이 망각과 오만의 늪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제일 옳아.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과거는 신경 쓰지 마. 주님 안에서 그러한 소리들을 분별해내고 이겨내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세우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